19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능력 평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능력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온통 이제 나라가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더불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뒤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계속 이어져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겠죠?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녀들에게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하는 얘기예요. 그날 닥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느 날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이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지금부터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믿음의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늙음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늙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연약함. 근데 사는 날 동안에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뭐로? 사사로 삼으니. 자, 여러분 일단 이 말은 틀렸어요. 이 말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사사는 세습한 적이 없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고 한번 사역이 끝나면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을 위해서 세우고, 그래서 원포인트 미니스터예요. 원포인트. 한번 그 일을 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그게 사사인데, 사무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뭔가 헷갈리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거는 뭐예요? 세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틀린 거란 말이죠. 아마도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허락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 2절로 갑니다. 2절로 가니까 이름이 나오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고, 그리고 이름이 참 좋아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브엘세바는 북쪽이었어요? 남쪽이었어요? 남쪽이었죠. 남쪽. 그러니까 남쪽에 블레셋과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려고 거기다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법으로 통치를 잘하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졌으면 되는데, 자,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도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너무 엉망이었죠. 아주 하나님이 싫어했죠.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글쎄요, 뭐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들들도 잘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들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도요, 참 문제 많은 자녀들 많고요. 도리어 더 상처도 많고. 왜냐면 사람들의 시각은 목사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떻게 목사님 자녀들이 저렇게 될 수 있지? 막 이렇게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냥 석기시대 동굴의 벽화에도 그게 써있대잖아요. 요즘 애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이렇게 다 써있대요. 석기시대 때도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살았겠죠. 그렇지만 자녀 양육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아마 어쩌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아들은 방치될 수 있었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들이나 부모님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아버지들의 착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런 날 봐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 어머니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잘 자라주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 교육은 교육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양육과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목사님 교회 나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양육이 되나요?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양육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는 그 예배 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애들이 알아주겠지.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부모의 신앙 시대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했던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 그 세대보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머니 신앙과 제 신앙 턱없이 부족해요. 그때는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갇혀있는 교회들도 없었고 난 눈 오고 비 오고 그래도 그거 맞아가면서 막 새벽제단 쌓고 막 그냥 철야, 우리도 뭐 철야라고 하지만 금요일날 철야가 아니죠. 그게 철야라는 건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밍크 담요 가지고 저희 어머니 예전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밍크 담요를 꺼내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금요일날 기도하면요 너무 추우니까 난방비 아끼려고 교회에서 그 난방을 꺼요. 그럼 밍크 담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부모 세대가.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양육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지금 최선이지만 여러분들을 보는 아이들이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포기한다고요? 아니 사무엘도 두 아들이 이 모양인데 사무엘도 이 모양인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집중 안 하고 대충 세상에서 살고 그냥 핸드폰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그냥 그거에 몰두하고 살면서 자녀들이 아유 교회에 나오니까 다행이야. 아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요즘은 감사하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엘리 같이 엉터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타락했지만 사무엘 같이 탁월한 지도자 아들 두 아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교육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 교육은 전문가가 그런 신학교나 이런 데 전문가가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잖아요. 그 참 희한한 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과외를 하는데 국영수 과외는 돈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국영수 과외는 다 시켜요. 근데 신앙교육은 과외를 안 시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신앙 양육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부모님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신방이에요. 대신방. 저는 신방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방 드릴 때요. 어떤 가정들은 제가 가면은 야 너희들은 빨리 나가. 너희들 나가. 너희들 집 앞 방에 들어가. 그냥 엄마 아빠 예배 드리게. 그게 아니라 대신방 때는요.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나와. 그때 하나님 또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꼭 듣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와서 예배 드린다.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온 가족이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가정만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교회 말고 집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요, 그냥 사무엘 두 아들도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교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오게 할까? 교회에 어떻게 아이들이 오게 할까? 지금 예준이라는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2층에서 공부도 하고 가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식당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막 썩어가지고 막 곰팡이 나고 막. 근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누가 이거 밥을 먹겠어요? 새 가족이. 아이들 있는 가족이 와가지고 곰팡이 나는 이거 보고 여기서 밥을, 우리는 그래도 적응했잖아요. 곰팡이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응시켜 주셨지만, 아니 새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 봤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냐? 그 새 가족이 오겠어요? 자녀들이 오겠냔 말이에요. 여기 싹 다 공사하고 비안색에 공사하고 아이들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할 때 여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본당은 안 했어요? 본당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6층으로 올라갔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 우리랑 멀어지려고 일부러 6층으로 올라갔대. 제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에 왜 올라가요? 저도 다리 아파요. 저도. 6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6층으로 올라간 이유가 거기가 창고였잖아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 근데 거기다가 제 방을 만든 이유는 나머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3층, 4층 리모델링 안 하면 어때요? 어른들은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거기 뭐 예쁘게 꾸미고, 여러분 거기 예쁘게 꾸미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그 다음에 식당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카페 공간, 그거를 먼저 한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다음 세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도 올까? 예배 끝나면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고 그냥 딴 데 가서 모임 갖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도록. 예.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저는요 새벽에 용사드리니까 제가 기도 제목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 풋살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구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막 아이들 플레이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저 옆에 있는 저 병원을 사든가 아니면 저 성공타워를 사든가 해가지고 누가 막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다가 아이들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나 조금 이제 오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사무엘도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이 백성들은 이거를 못 깨닫고요. 왕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왕 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그들에게 왕을 세울 건데 이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만약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그 왕이 처음에는 좋을 것 같고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왕이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병거와 말을 여기 어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말 몰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들들 자녀들 끄집어내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말 몰게 하고 병거 몰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뭔가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도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들 전부 다 데려다가 인력으로 시키고 그냥 노동시키고 그리고 이런 걸 하는 게 다 왕이 하는 거다.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거다. 너희들 왕 세우면 왕이 너희들의 종이 돼서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 같지만 왕 세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요. 자, 19절 오늘 샤우팅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이러되 아니로소이다. 아니 우리 당신 말 안 들을 거니까 당신 아들이나 잘 하시고 이런 거죠. 이제 당신 아들이나 잘 양육하시고 우리는 안 들을 거니까 우리는 왕 세워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왕을 세우게 하셔서 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왕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으로 잘 보세요. 자 이제 양쪽으로 보면 저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네가 모르네 교회 왕이 되면 안 된다. 네가 군림하려고 하고 네가 정복자가 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왕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자가 뭐 개척하고 담임자가 오래 했다고 그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중에도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파운더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종의 자리에 있어야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있지만 거기서 왕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나만의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가운데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쳐내야 돼요. 예,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평가에서 능력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다음 세대 양육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왕의 소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듣고 있다가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가 제 안에 있는 도사리는 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잘 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의 사명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무엘의 두 아들도 양육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아져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양육과 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